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수요일에는 부르심의 공동체, 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재직으로 세우셨냐면 주님이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은 더 근본적인 이거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름받은 백성이 재직이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재직이고 성도냐면 악성 종양과 같은 불의에서 떠나는 자가 이 재직에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 2장 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2장의 앞에 부분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성도는 살다 보면 2장 3절 등 쭉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그 입술로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늘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 누구로?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다툼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다툼 하지 말라 했어요. 일꾼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다 나오죠? 엄히 명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들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도 세우지 못하는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 땅 교회는 집사님을 귀히 여기고 권찰님들 올해 한 20명 정도가 임명되게 되는데 이 권찰님들이 또 집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 되는 일들 준비하게 될 텐데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말다툼은 해봐야 그 안에 아무 유익도 없을 뿐더러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하며 이 혀가 온 산을 불태우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한 인생은 뭐냐면 혀의 이 말의 굴레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말을 잘 관리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뭐죠? 너희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이 말도 어떻게 해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의 몸을 억어하는 것처럼 큰 배라고 해도 그 배도 조종사의 키 하나로 멈추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키는 무엇이냐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라 올해 표어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늘 권면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충성된 일꾼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말다툼하지 말라를 디모데전서 6장은 뭐 변론 다툼 쭉 얘기하는데 말로 언쟁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세워진 일꾼들은. 그래서 우리가 언쟁이라는 게 이게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으로 자꾸 세상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툼밖에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우리가 영혼을 보고,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이 많아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서울대학 병원에는 뭐가 많다고요? 환자가 많다고. 그 병원이 잘 고치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진 영광이 있는 곳인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총체적으로 뭐가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변하고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늘 세워서 나의 가치, 나의 삶, 나의 행태, 내가 사람 대하는 태도 등등 이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할 때 의욕이 또 성적에 따라 자기의 기분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데 이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가보실래요?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도 마음에 참 와닿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뭐요?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너희에게 지금 뭐가요?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근데 너희들을 왜 칭찬하냐면 너희는 그 허상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힘들구나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하는데 니네 실상은 궁핍하고 그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 부유한 실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너희의 실상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앞에 신실하게 존재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부유함을 좌우해요. 그게 다 뭐가 하는 일이냐면 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모를 것 같지만 일찍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 삶에 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허상일 뿐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얘기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다라고 막 비방하는 그것도 내가 알지만 실상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뒤에 있는 사단의 영적 공격, 전쟁이 실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재직들은 성도는 이 사실들을 잘 분별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죠. 우리 15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 옳게 서서.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말을 막 퍼뜨리고 그냥 거짓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돼 있냐면 16절, 17절, 18절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은 결국은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자신도 싸움이 이거 같아. 그냥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그거. 송주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나 우리는 또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뭐죠? 우리 붕괴 때 들었죠? 그렇다 그래서 그럼 사람은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니고 사람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착한 성도, 우리 한 인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거는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헛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인지를 늘 복음 앞에 묻는 그거. 저는 이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로마서 1장 가보세요.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로마서 1장에 5절이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것으로 끝나면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이방인들도 뭐를 하냐면 믿어서 그 다음에 뭐요?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은 뭐냐면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거의 복음에 합당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 싸움 가운데서 늘 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게 다 복음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자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해요. 이 훈련, 이 싸움만 날마다 우리가 한다면 우리 아마 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의 터전이 뭐냐면 예배고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다녀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줬어요? 에베소 2장은 너희로 세상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해 줬다. 2장 6절은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열심 낸다고 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의 자리에 가기 위한 열심을 내지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 복음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가보실래요? 디모데. 네. 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이단들에게 거짓 교사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가르쳐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요. 참 희한하죠. 교회도 집사님 결국은 어떤 교회가 성숙해지냐면 말에 지혜 있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하고 뭘 하다가 우리가 이게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이래요.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에, 그렇지 않게 되면 악성 종양같이 금세 그냥 퍼져서 교회마다 가면 그 안에 온기가 느껴지고 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하늘 단계에 오시면 제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닮아서 성도님들이 다 그냥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보면 이 교회는 기도가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게 깨질까 봐 제가 늘 깨어서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요, 악성 종양처럼 미움이 퍼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재직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것처럼 되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오면 그냥 이 교회는 삽시간에 그런 돛대기 시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옳게 분별된 자로, 인정된 자로 우리가 먼저 세워진 재직이 있을 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춘교회가 그저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여전히 가서 주어진 무엇인가 있으면 또 헌신하고 섬기고 애쓰고, 또 마리아 교회가, 바울 교회가 그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아이들이 뭐 연약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얘네가 무슨 학원 다니냐고 바쁜데 밥을 줘요. 뉴스에 나오면 저 그냥 진짜 애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착복시키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 시키는 교회다. 누가 나 밀고 하면 나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이 악성 종양, 전염성이 있다는 게 죄의 특징인데, 그냥 말로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고 우리가 말 다툼을 하고 하면 그 안에 다 죄가 그냥 악성 종양처럼 퍼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17절에 있다는 건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후메네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날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들을 끌어내는 그거 신성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짓 증거를 하다가 결국 그들이 출교를 당한 사람이 후메네오의 이단자였죠. 여러분, 말은 우리를 죄의 근본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다 죄를 짓는 원리들을 보면 생각으로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나 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고 결국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다 말로. 그러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했냐면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우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어제 말씀드렸어요.
새해가 되면 나는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해서 성경 삼독할게요. 뭐 할게요. 너무 거대한 목표 좀 세우지 말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 그 성경 일독은 오늘 내게 주어진 성경 한 절을 읽는 일이 쌓여서 일독이 되는 건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 절 묵상도 우리가 못하면서 뭐 디리다 많이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오늘 이 한 절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부터가 쌓여서 일독이 되고 이독이 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함이 되지, 그냥 불도저처럼 막 하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보면 신앙에도 원리가 있어요. 선교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그러나 선교의 기본은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의 자녀들, 남편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왼수한테 빨래 해주랴, 밥 해주랴, 이게 가장 어려워. 단기 선교 가서 나도 춤추고 뭐 하면 필리핀에 몇백 명씩 막 삽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저를 얼마나 막, 이스라엘만 가도 제가 BTS라고 저랑 사진 찍자고 얼마나 하던지. 물론 송다빈 전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그쪽으로 몰려갔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앞에 사람들 막 호텔 앞에 잔뜩 모여서 막 아이 코리아 막 그랬더니 막 얼마나 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또 BTS라고 막 그랬더니 사진도 얼마나 찍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후메네오, 그를 말로 실수하고 거짓된 증거로 그들은 18절에 가보실래요? 18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재직은 말씀 가운데 옳게 끼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특별히 점점 더 이 마지막 때 악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때에 여러분이 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바르게 가르쳐야죠. 재직들이 끼어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요새 무슨 유튜브가 그렇게 막 코로나 때 대세인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잘못된 거짓된 게 막 목사님들 소위 튀는 사람들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막 몇만이 되는데도 들어보면 다, 그래서 100회, 200회도 안 나오는데 구독자만 많이 늘렸는데 그 내용들 중에 분별하고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잘못된 게 얼마나.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 사단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방식은, 더 침투하는 방식은 지금 세련됐어요. 앉아서 그냥 유튜브 하나로 또 영혼들을 잠식하고 다 하는 때에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거 보고서 맞다고 그냥 거기에 맹종하고 추종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깨어서 그 옳게 분별된 자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깨어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9절,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죠? 교회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악한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디모데 너가 목회하는 거기서 다 이렇게 막 악한 말로 악성 종양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그 터는 견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자기 백성들인 것을 다 내가 안다. 너가 우리의 백성인 걸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단이 뭐라 그래요? 요한 1서를 보면 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진리 가운데 떠난 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는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바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주다, 로드다, 세이비어다, 구원자다, 그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황제 퀴리오스라 그래서 황제에게 붙였는데,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를 황제에게만, 에클레시아라고 정치를 위해서 모이던 모임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에클레시아를 주를 위해 예배하는 그곳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없던 단어가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죠. 복음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 자식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올까 하는데 저기 마병이 돌아오면서 승리요라고 하는 그 승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그 언어들이, 그게 오르겐과 같은 변증가들은 헬라 철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처럼, 요한복음처럼 그들의 말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얼마나 세련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도 알고 다 알아야 돼. 그 시대 문화로 그들을,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설명해 낼 수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계속 풀 수 있는, 그 집에서 뭐 계속 얘기하고, 얘야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엄마 잘 모르겠어요. 너를 하나님이 이 엄마의 태중에 너 씨앗 하나를 넣어주는 그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조성하신 분이시다. 엄마, 내가 그렇게 신기한 아이예요? 근데 엄마 저를 왜 그렇게 욕하세요? 뭐 하세요? 그럼 너가 잘 되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훈계하는 거다. 뭐 대화가 좀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막 뭐 교회 안 간다, 막 쉐리 뭐. 우리 큰 누님이 저한테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간다. 왜? 누나가 저를 가르쳐주는 엄마인데 계속 몇 주 뭐 햄버거, 롯데리아, 그때 흔하지 않았어요. 롯데리아 나오라 그래서 사주고, 카레 라이스 아무나 못 먹어요. 예, 성남 옛날 학고방 집에서는 카레 라이스 해주고,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재아가 교회 가자. 누나 그런 거 하면 난 절 다녀가지고 난 아들이야 누나, 응? 나 효령대군 23대 순이야. 우리 가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누나나 교회 다녀 수녀되든지. 그래가지고 누나가 승질 나가지고 책이란 책을 막 사회과 부도까지 막 다 길에다 내던졌어요. 내가 너를 키우니 걔를 키운다 막 이래가지고 중3인데 제가 나 누나랑 못 산다 그러고 주일날 그 짐을 다 싸서 강원도로 버스 타고 갔더니 얘가 다음날 학교로 가야 되는데 오질 않으니 막 강원도에서 농협 근무하는 누나인데 막 해서 걔 잡아내가지고 어떻게든 택시 태워서 다시 내일 학교 가야 되니 보내라. 이 과정 다 거쳐가지고 예수 믿게 됐지. 아우, 저 같은 사람 예수 예자 안 들어가요. 그냥 돌을 잘 닦아가지고 돌을 하시면 이거 하면 몰라도. 그래서 집에 가면 법화경, 금강경 막 이런 거 다 있어. 아버지가 보시는 동의보감까지 다 제가 그냥 갖다가 보고 막 이렇게 유세차 형과학생 막 이런 거 아는 척 했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미혹해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곳이 교회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바로 그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불의에서 떠나야지. 날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불의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교회도 우리 심령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5절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주었다고. 그래서 복음 주신 목적이 믿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려고요. 그냥 믿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요즘 이걸 알게 되면서 이게 왜 믿음 막 좋아가지고 붕해하면 막 살아나고 뭐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 그럼 왜 그럴까? 오랫동안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성기 집사님, 임동 집사님 다 연구, 이 차트가 나 다 있어. 딱 내 여기에 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까지 하고 찬양 인도하고 뭐 이러면 그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보면 많이 쉬고 삼천포로 가시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시험 들지 말고. 자,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막 은혜 있으면 지금 오늘 막 난리 나고 전 세계에 막 가서 다 주님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러고 나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순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내는 그 훈련들을 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재직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늘 살아가는 사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막 뭐가 조직이 있고 뭐가 있고 탁탁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단단한 줄 알아. 홍경민 집사님, 하늘땅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래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다 떠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여러분 탁 해서 목사님이 합시다 이러면 막 일사천리로 막 하고 물론 그러면 저도 편하지.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저는 사랑의 힘 같아. 특별히 무슨 일이라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이 교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기뻤어. 나 김명순 고찰님이 난 글씨 못 쓰시는지 알았거든. 솔직히 한 번도 여태까지 밴드 가입해가지고 아멘조차도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해가지고 전부 나 은혜 됐어. 글씨 일단 아시고 철자도 안 틀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라가겠다고 더 자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권찰님 감사해요. 목회자는 뭐 때문에 목회를 하냐면 열에 한 사람만 100명의 한 사람만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변화되고 그가 자라가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딜레마에 늘 빠져가지고 힘든데 시간이 가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어느 땐가는 잘하는 게 또 뭐야 이게 잘하는 게. 그러면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다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큰 집에는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그릇들이 다양하게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우리 사회에 도전드리고 싶은데 흙수저로 제가 태어났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들고 태어났다. 그럼 열받잖아. 그지? 친구가 그래가지고 걔는 또 아버지 엄마가 또 머리도 좋아. 그지? 그럼 열받잖아. 근데 그렇게 전혀 없어요. 왜? 그가 타고난 소재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소재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러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최고의 성도의 교회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결국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의 표지 중에 최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성, 거룩성. 이 신학적으로 하면 거룩성이 그러니까 주님이 레위기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은 뭐예요? 성령 또 진리 알레떼야. 그 앞에 오면 참된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성령 앞에 우리가 성결의 영 앞에 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날마다 찔려서 복음 앞에 다시 살 결단하는 게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야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그거 아니고 난 새로운 거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 집사님 이게 무슨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이거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뭐를 찾냐면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에 예배자 한 사람 있으면 썩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모임 안에 거룩한 예배자 한 사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순이 얼마나 많이 오사는 좁아 또.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는 친구들 끊고 얘가 좀 이제 이렇게 건강한, 경건의 삶을 살겠다 이러면 또 애들이 벌써 저녁하네 뭐 해. 그래서, 오산에는 지가 집으로 그래. 삼식이, 두식이 다 있기 때문에 아빠 오산을 떠나기 전에는 애들이 부르면 또 나가서 만나고, 네가 그거 아니면 안 가면 되지. 뭘 거기서. 하루는 나보고, 아빠, 이 갈고동에 게임방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PC방. 그래서 왜? 그랬더니, PC방에 아이들이 가는 곳이 하나니까 거기 가면은 보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는데 겁나 시끄러워가지고 보면 거기에 동생 용연이가 옆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면 용연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렇게 수다 많이 떠는 동생인지 몰랐대. 그래서 집에 오면 뒤통수 치면서 야, 넌 집에서도 말 좀 해. 막 과묵한 척하지 말고. 그럴 정도로 오산이 좁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거룩이 우선이다. 21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거룩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22절 또한 청년은 어떻게 하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함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요. 그래서 계속 말싸움하고 변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이해시키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그래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오산 족사무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가면 5만 원을 받는다, 상금을, 연말 총.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요. 그래서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5만 원 상금 받아오면 이거 당신한테 내가 덤으로 생긴 돈이니까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족구 나가라고 아침 6시부터 목욕단장하고 일찍 출근시키고 그 족구장에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올해 이제 딱 본이 되는 상, 무슨 발전상, 신인상 해가지고 한 8가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전날 저한테, 올해 이 목사가 아주 발전 많이 했다고 줬고, 그래가지고 발전상 후보라 그러니까 난 전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 마지막에 부르나 했더니 발전상을 너랑 나는 같은 교단이니까 다른 교단 감리교를 주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자꾸 왜 답이 없냐, 뭐가 없냐. 나 못 받았다, 오늘. 그랬더니 집사람도 실족하고 나도 그 5만 원 많은 건 아니지만 줄 것처럼 얘기 다 하고 안 주니까 성북교회 이제 안 보고 싶더라고, 목사님. 그동안 내가 씨가 빠지게 노회장님일 때도 내가 섬기고 다 했는데 그 상 한 번 5만 원 안 주시더라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많은 것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23절은 남을 훈계하는 것 함부로 하지 마라. 왜요?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그렇게 어려워. 좋은 말이고 뭔 말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맨날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이래. 말씀에는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 들으라고도 아니야. 그냥 이 말씀은 날마다. 그럼 뭐야? 늘 거룩함인데 말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 쭉 회개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재직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